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일정한 틀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좀 더 즉흥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법을 알아보자. 우리 생활 속에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주의하라는 신호가 매우 많다. 우리 집 지하실의 배출 펌프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가 되면 알람 소리를 울린다. 핸드폰 역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삐 소리를 낸다. 이처럼 성령님은 기도라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종종 신호를 보내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려면 이러한 신호들을 판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신호란 무엇일까? 이 시간에 최소 5가지를 함께 알아보자. 첫째,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일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신호는 바로 불안이다.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린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최근 교회 선교팀과 떠났던 하이티 선교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환승을 할 시간이 빠듯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짐이 실려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점점 불안감이 몰려왔다. 갈아탈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불평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조아리거나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중얼대며 하나님께 청원했다. 우리가 마이애미에 몇 시간 더 머물기를 원하시거나 심지어 하룻밤을 더 지내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뢰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는 우리 안에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열흘 동안 뼈 빠지게 사역하느라 힘들었으므로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오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다. 시카고행 승객들은 비행기를 제 시간에 갈아타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됐다고 손뼉을 마주쳤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그 기도 응답의 상을 나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무엇에 대해 걱정하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비슷하다면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세울 때까지 기도하기를 미루지 말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 어떤 일이 걱정할 만큼 큰 일이라면 그것은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기다리지 말고 즉시 기도하라. 근심은 기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때로는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걱정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 조바심을 내거나 쉽게 짜증을 낼 때 그것은 보통 어떤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나를 좀먹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럴 때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는 내 불안에 대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무력하기 때문이다. 뭔가 우리 통제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뭔가 잘못됐는데 우리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다. 뭔가 혼란스러운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무력하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얼마 전에 읽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기쁠 때이다. 당신은 기뻐할 일이 생기면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나누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란히 적혀있는 바울의 두 핵심적인 권면을 잘 생각해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기도와 기쁨이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다. 기쁜 일이 있는 경우도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것이다. 우리의 좋은 소식을 그분과 함께 나누길 하나님은 바라신다. 몇 달 동안 공들여온 큰 계약이 성사되어 윗사람에게 보고하려고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아들이 축구 시합에서 이긴 후 차에 탔을 때 아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기쁘고 값진 승리였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라고 제안해보라. 아름다운 석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저 경외감만을 느끼기보다 그 하늘을 수놓으신 분과 체험을 나눠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묻는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이어간다.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음악에 맞춰 부르는 기쁨의 기도다. 행복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쁨을 쏟아낼 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쁨을 아뢰는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그 일행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파도가 밀려와 자신들을 쫓던 이집트 병사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지켜본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누이 동생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남동생 아론은 전자 기타를 앰프에 꼽고 나머지 밴드 부원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시작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렸다. 느헤미야는 공격당하기 쉬운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위협을 끝마친다.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짓을 저지른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동안 뒤에 남아 일을 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에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 기쁨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표현한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대한 예배 잔치가 이어진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생기자 놀랍게도 고넬료는 회심한다. 그 후 베드로는 의심하는 유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잘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이 한껏 고양되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 가지 분명한 행동 양식이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알려드렸다.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하라는 신호로 여기라. 기쁜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직 그 기쁨이 북받쳐 오를 때 기도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싶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는다.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있는 죄에 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신다.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이어지면서 내가 유혹과 벌이는 전쟁을 예수님이 이해하실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족하지 않으셨다고. 그렇다. 예수님이 육적인 욕구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다고.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이 죄의 유혹에 언제나 저항하셨다고. 언제나 그러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처한 곤경을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인가? 속단하지 말라. 어째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는 유혹이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앞서 히브리서 2장은 이러한 오해를 날려버린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유혹의 측면에서 고난을 받으신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첫째, 예수님은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셨다.
그리고 사탄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둘째, 예수님은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어떻게 유혹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가?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벗어난다. 그렇지 않은가? 누군가 우리를 먼저 건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가 굳게 입을 닫으면 그 사람에게 한 방 먹이고픈 마음이 안에서 쌓이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의 입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된다. 얼마나 후련해지는지 우리는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종류의 유혹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있다. 성경은 이를 탐심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10가지 계명 중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다. 처음에는 돈을 펑펑 쓰려는 충동을 억제한다. 그러나 그 욕구는 바깥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살 때까지 계속 커지기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그러나 바로 그러한 구매 충동을 해소해주는 물건 말이다.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갈망을 불법적으로 해소하라는 권유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유혹을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어서 야고보는 이 과정에서 속지 말라고 경고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속기 쉽다는 말인가? 이러한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욕망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함으로써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 유혹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입술을 열어 기도해보라. 주님, 저는 지금 죄의 유혹에 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갈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더라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 단순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라. 윌리엄 쿠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가장 두려워 떤다. 우리가 유혹을 기도하라는 신호로 삼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말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처음 알려준 불안감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가볍게 또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염려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털어놓을 때 우리는 즉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뒤 기도하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죄책감을 경험해 봤지 않는가? 며칠 후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듣게 되면 죄책감은 더욱 커질 뿐이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약속해놓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했다. 골동품 수집에 심취한 친구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한 순간 바로 사야 해. 무슨 말인가? 거실 구석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골동품 가구를 발견했더라도 좀 더 둘러본 후 결정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면 그 물건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입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도할 필요를 깨닫자마자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10중 8구 기도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들을 수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절에서 항상과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바울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조그마한 염려라도 발견하면 그 즉시 기도하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건 바로 화가 날 때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라고 하면 분명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원수를 참아라, 원수를 무시해라, 또는 원수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말라 정도로 의미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응답한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이 명령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수동적인 응답에 만족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원하신다. 어떤 행동일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들을 잘 대해주고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모두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원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적용하기 쉽지 않다. 평소 내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철천지원수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수라는 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러한 범주에 진짜 원수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원수가 있게 마련이다. 도로주행 중 불쑥 끼어드는 운전자, 자녀의 자존감을 짓밟는 교사, 지난주에 3번이나 자동차 브레이크를 수리했는데도 여전히 소음이 나게 하는 자동차 정비사, 당신이 반대하는 노선임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가 등 원수라는 단어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로 다시 정의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 누군가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만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가 우리 머릿속에 울려 퍼져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바란다. 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기도해야 하는지 되새겨보자. 첫째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이다. 둘째는 기쁠 때이다. 셋째는 유혹을 받을 때이다. 넷째는 염려가 생길 때이다. 다섯째는 화가 날 때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자.